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상고케 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로부터 우리는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지난주 우리들은 확인하였고, 이러한 진리 앞에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계시로 충만해야 할 바로 그 교회에서 성경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언급은 마치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서 제가 가급적 피하여 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현실의 이 교회들은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아픈 가시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경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의 이 진리가 설교를 통하여 계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분이 하신 구속의 그 위대한 사역, 그 심판과 진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복음, 거룩한 속죄,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희생, 구원의 완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이 구원의 사역, 이런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졌거나 왜곡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진리가 보편적으로 전해졌다면 현실에 우리서 만나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모르고 활개를 치고 있으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팔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를 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그 앞에 내어놓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무당 위에 굿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의 그 너무나도 악한 이 행위를 거짓된 위로, 소망, 비전, 이런 단어로 명분화시키며 교회가
오늘이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우리가 자주 만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교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무엇이 적혀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형태 속에 모여 직분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소원을 비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이나 예배 시간이 되어 교회를 가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정말 성경의 그 진리를 듣고 싶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가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에서 세상의 축복, 정서적 위로, 만사형통, 자아실현, 비전 성취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를 정말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 거짓 우상을 향하여 날뛰어 찬양하고 춤으로 공연장을 열고 그러한 집회를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기 위하여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에게 준 십계명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을 보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32장에 놀라운 일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만 우리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는 거예요. 더디다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여기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더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즉각 해결해야 될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갔느냐? 라는 악한 외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에서 건지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증거가 완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오직 우상인 겁니다.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들을 내어놓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교회에 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금송아지를 통하여 얻고 싶은,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 일들이 어쩌다 한 명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화되어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죠. 너무 좋아서 춤춥니다. 교회에 와서 그 금송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이 계시 안에 자기가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금송아지에게 비는 이 일에 너무 마음이 흡족해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진리가 다 사라졌는데 아무도 항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의를 안 하는 것을 떠나서 의문조차 갖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설교 시간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울고, 웃긴 얘기하면 웃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참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어. 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지 않고 있지 않는 죽음의 그 자리에서 세상에 초등학문이 전달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자들이 너무 좋았어, 은혜로웠어,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 웃기고 많은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시대는 성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세대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성경이 없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입으로는 전부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금송아지입니까? 금송아지죠. 그러나 이러한 이 슬픈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도 없다는 것이며 그는 가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기적까지도 사탄의 거짓, 미혹과 배도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며 성경을 앞에다 놓고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시대의 교인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 흔하게 보고 있는 현실의 교인들입니다. 이처럼 이런 주제는 참 너무 무겁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제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의 이제 이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2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가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을 인간이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그 내용과 다르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하여 이미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란 하나님에 대한 증언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찾아가면 첫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페이지 1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 대하여 반역한 인간의 죄,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세상의 심판과 구원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책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빌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그 내용도 뭐에 속한 거예요? 구원에 속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지 모르고 성경을 덮은 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자신이 속한 종교에서 구하는 그 우상을 향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 사건인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의 칭의가 일어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6절 11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신앙의 초보거나 신앙이 없거나.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데 나는 세상에서의 만사형통만을 원해 라고 하면 이거는 탈이 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보편적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죄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겁니다. 의 또한 이 세상의 보편적 인간들이 윤리적 관점 속에서 의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기에 바로 저 모습이 의구나. 내가 바로 저 의를 있는 이 시간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의 이유는 단 하나뿐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역사가 왜 지금 존재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난리예요? 어차피 저 지옥으로 갈 그들을 조금 더 괴롭히기 위해서 세상이 이런 거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역사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해 속에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적 타락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신의 의의가 창조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 의의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변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만이 겪는 고난, 성경은 저 세상 사람들의 이 힘든 삶을 고난이란 단어로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만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왜? 고난이란 들립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립시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짜내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서 그 죄를 다 비워내고 의를 심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들립시스는 우리의 죄를 없애고 있으며 우리의 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27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고통, 그거는 세상과 비교해서 있는 아픈 고통이 아니야. 세상엔 동풍이 불어 다 사라지는 지옥에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폭풍으로 내가 천국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거야. 그것만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인간과 교회와 시대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찾아갑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5절, 16절, 17절, 345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두 구원에 대한 바른 인도함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인도하심은 17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으로 인도하며 구원의 목적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 오직 신자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주어진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본문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봐라, 교훈이란 단어가 있지 않니? 윤리를 교훈한 책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성경을 윤리책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전제를 부인하면 성경책은 모두 윤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하자고 하고 그거 하려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그리고 진리와는 무관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이고 끝도 지옥인 거예요. 만일 성경이 윤리라면 인간은 이미 성경책 안 봐도 돼요. 자기가 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책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이 윤리라면 만약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자라는 구절을 찾았어요. 그럴듯하게 감동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자를 얼마나 감동 있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말 안 들었던 어떤 인물을 동원하여 그 아이를 기르느라고 너무나 고생한 부모의 이야기를 동원해요. 여기서 하이라이트, 그 인간이 변해 효도하는 그 모습으로 끝내주면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다양하다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죠. 성경에 그 얘기가 있다면 성경책을 뭐하러 봅니까? 그거 우리 모릅니까? 성경책 안 보면 부모 공경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윤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계시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피조세계의 완전함, 그럼에도 불구한 인간의 범죄, 반역, 그럼에도 불구한 또다시의 반전의 사건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온 신자들의 실존,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 가면 자신의 실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라고 하지도 않아도 가서 또 읽고 하는 겁니까? 이 안에, 이 진리 안에만 우리의 실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를 성령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있기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 자녀된 이 모습을 이해하게 되며 그 실존의 삶을 이제 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동일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하고 있다는 성화의 가정 중에 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그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라는 그 두 가지 측면 속에서 다름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5장 16절의 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니 항상 기뻐해 라고 하나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의 윤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슬프고 기쁘고 뭐 이렇게 계속 시간의 연속 속에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쁨 자체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우리에게 생겨난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는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런 기쁨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다 허구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기쁨이,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명령의 내용은 세상에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기에 타락한 우리들은 도저히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만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기뻐해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기쁨을, 그 기쁨을 네가 만들어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을 내가 만들었으니 이제 그거 누려 라는 뜻이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이 세상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지금 이 진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만 들려지는 진리의 계시를 들으며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단 하나의
축복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들려지는 이곳, 그 복을 성경은 유일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음같이, 그죠? 날마다 율법을 주의하러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고, 그 율법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20시간씩 읽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윤리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매일 읽으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 명 죽이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성경을 내가 다 외우는데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있잖아. 너 하나님이 너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기쁨의 내용도 모르고 있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뭐가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진리가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바로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정황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의 유일한 복인 이 진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죄가 없어지고 있으며 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난 놀라운 일, 이 힘듦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미쳤거나 망했거나 아니면 세상에 단 하나의 유일한 복을 받은 자일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이 땅에 없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경을 진리로 듣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구원의 여정을 향하여 힘든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